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한국은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방송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감기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약간 되지만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까지 이제 추석 연휴가 한국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마쳤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이 명절 기분이 나지만 이 해외 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덤덤하게 지나가면서 제가 또 감기 치료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해외로 여행을 떠난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은 북한의 동포들, 특별히 지금 중공 땅에 탈북민들이 2,600여 명 이렇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항저우 지금 게임이 마치면 그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보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매우 저희들이 우려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하는 그 북한 동포들의 그 슬픔, 그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또 이미 북한에서 요독 수용소 같은 정치 수용소에서 약 5만 이상의 크리스찬들이고 또한 일반인들이 크리스찬만 5만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이곳에 그 형편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추석을 즐거워하지만 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네, 오늘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런 제목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 북한 지금 실정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혹은 또 많을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아니면 지옥 갈까요? 네.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봤으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설마 지옥 보내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고요. 또 천국과 지옥 가는 일은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네. 하나님의 선택이냐 사람의 선택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교회 안에,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달려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책임이고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결정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지옥 여기에 이분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시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의 이런 그 어떤 공의, 정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Golden Chain of Salvation.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네. 여기에 구원의 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 구원을 위해 예정하셨다. 사실상 이 구원의 예정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천국 지옥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책을 알미니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것을 이제 칼빈주의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뭐 양쪽 다 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나름대로 해도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데는 동일해요. 네, 구원을 예정하셨고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은 또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구원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정하신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그 뜻에는 구원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롭다 하시고 죄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신분으로 여겨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시고,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장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말하죠. 네, 영화. 이제는 죄의 존재, 죄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몸 안에 거주하는 이 죄의 성품이 우리 몸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죄의 성품 자체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그때는 죄의 성품이 없는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네. 자,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네,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이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슬이 미리 아심이 있으면 미리 정하심이 따라오고, 네, 미리 정하심에서 부르심이 따라오고, 부르심에서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의롭다 하심이 영화롭게 하심이 따라오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네, 이게 구원의 예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을 예정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네. 그럼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은 사람이 선택하는,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믿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죠. 네. 그분들은 성경에 있지 않냐?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내서 믿는 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미리 아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미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리 아셨다고 그러는 거니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셨다는 말이야. 그거는 이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예정된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아는 그 삶.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걔를 내가 왜 몰라? 알지. 알고 말고. 내가 난 아들인데 왜 몰라? 그 어머니의 아신다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알게 된다. 구원할 자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지. 이런 의미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가 아니라, 네,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대로 정말 그게 사실이면 그대로 믿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미리 아심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친밀한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셨을 때, 네, 여기 알았다고 하는 거, 이것도 이미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예정했으니까 알죠. 그렇죠? 내가 선지자로 삼기로 예정을 했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게 뭐냐? 그 예레미야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작정하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알죠. 네, 누구를 알죠. 그를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여기 양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이니까 친밀한 관계. 내 양, 목자와 양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내가 알지, 내 양을.
양도 목자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목자를 안다. 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알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랜빌 샤프라고 하는 한 헬라어 학자가, 이분은 정치인이기도 한데 네, 그 아주 유명한 헬라어 문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랜빌 샤프의 법칙은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문법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굉장히 뭐 최근입니다. 그때가 뭐 1700 후반, 1700년대 후반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만약 같은 경우에 두 명사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명사가 아닌 첫 번째 명사 앞에 정관사 퇴가 있으면 그 두 단어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뭐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중앙에 오른쪽에 보시면 카이라고 KAI 네,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그리고입니다. 맨 앞에 맨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에 그 앞에 빨간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태입니다. 그건 더 영어로는 더인데 우리 이제 뭐 이런 정관사입니다. 한정해주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퇴호리메네블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네.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노세. 이거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미리 아심이 이렇게 카이로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그리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 테라고 하는 빨간 하이라이트에 있는 네. 그렇게 지금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번역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네. 하나님이 정하신 뜻. 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카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앞에 빨간색 하이라이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문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건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게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예정과 미리 하시는 예지는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정과 예지는 같은 거다. 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하시고 아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정이 먼저고 예지가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예정, 예지가 이게 헬라어 문법에 있는 그런 이 바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지, 예정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정, 예지가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자기의 어떤 주의에 빠져서 열심히 있어서 예지, 예정이 옳고 예정, 예지는 뭐 잘못이다. 심지어 어떤 진짜 불안당 같은 사람은 네. 예정, 예지를 이단교리라고 그래요. 네. 진짜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네. 이렇게 아주 내가 믿는 게 너무 옳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이단시하는. 아니, 그런 이단 교리를 이단이라 해야죠. 그건.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자기 믿는 바가 너무 확실해. 독선, 독단. 네. 이 가운데 지금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안타깝게도 그런 이 종류의 설교. 그분 자신의 어떤 프레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심해요. 이분은 이제 정동수 목사는 예정을 믿고 있는데 예정, 예지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틀린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그 열정적으로, 네. 좀 우스갯소리를 표현하면 거품을 물고 뭐 그렇게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 열심에 매료가 되고, 네. 여러분, 그런 겉모습, 겉포장에 그렇게 이 시선이 가서는 안 되죠. 열어봐야죠, 포장을. 그래서 안에 무슨 물건이 진품인가 가짜인지 봐야죠. 그걸 봐야죠. 네. 이런 내용. 네. 지금 여러분이 이런 그 헬라어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뭔지. 아, 이게 이런 뜻이네. 예정과 예지가 같다고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예지는 예정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네. 이 성경적인.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헬라어로 주셨잖아요. 그 문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진짜 성경과 반대로 믿으면서 또 그렇게 또 성경대로 믿는데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스 사실은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네. 열심은 좋은데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그냥 다른 데로 교회를 박해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정통 교리를 그냥 뭐 이단 교리 비슷하게 그냥 만들고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지금 그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단성이 있어서 절대 교류 금지 해놓고 지금 1년 동안 이제 또 한번 시험해 본다. 네. 이단으로 할지 안 할지. 네. 지금 제 글을 이 장로교 합동에서 읽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게 심해요. 네. 너무 심합니다. 자,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이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그 잘못된 교리 알면서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네. 그냥 가르쳐 주는 정도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정은 비성경적입니다. 여기 그랜딜 샤퍼의 법칙을 따라 보면. 자,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이건 미리 단순히 뭐 믿고 안 믿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믿을지 안 이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왜? 그 사람의 전부를 창조하고 어떻게 예정할 것을 아시니까 아는 거예요. 자, 이 미리 아신 대로는 종종 특별히 가까운 관계, 특별한 사랑의 관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랑의 관계를 가리킬 때 미리 아신다.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네. 동침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 이게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네. 제가 가끔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바꿀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구약은 항상 히브리어입니다. 네.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Cain knew his wife 이렇게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Cain knew his wife. 가인은 그의 아내를 알았다. 네.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조금 더 가인이 아내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동침함에.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가인이 아내를 알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것을 이제 동침함에 이건 알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내를 알았다. 뭐 그 이름을 안 거예요? 뭐 그 어디에 사는지 뭐 아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내로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건 구원하실 그 자녀로 알았다. 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네, 알았다. 네, 뭡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알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뉴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did not know her. 네. 그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아내를 데려온 마리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하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 여기에 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뜻으로 이해를 하도록 전달한 거예요. 네, 문자대로 그냥 해석을 우리가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은 그녀를 몰랐다.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점잖은 그런 표현이에요. 네, 좀 이렇게 좀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거 뭐 좀 분명하게 좀 하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거야 이거. 네, 이렇게 번역을 친절하게 해준 겁니다. 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를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동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깊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 성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이니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까지 자기 부인인 이 마리아를 그렇게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출생하셨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너희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적이 나는 게 아니라 내 관계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까 그랜빌 샤퍼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것을 말한다. 예지는 그걸 예정이다. 예정 예지가 맞다. 그 뜻입니다. 구원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네, 여기 웨인 그로뎀 박사님의 정의가 훌륭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렇게 정하셨다. predestined,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네,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사람들 안에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이 어떤 좀 좋은 점이 있거나 저 사람이 마음이 좀 순하고 좀 착하고 좀 잘 믿고 그런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최악의 존 뉴턴 같은 진짜 노예상인 중에 노예상인 같은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 어떤 공로나 어떤 선함이나 이런 걸 보시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 때문에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언제? 창조 이전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선택이다.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많이 나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나아서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기뻐하심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다. 사람 안에 어떤 좋은 그런 점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창세 이전에 하셨다. 네,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도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 여기 자식들을 말합니다. 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그 아이들의 어떤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루뎀 교수의 이 정의와 아주 일치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던 어떤 그 선함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뭘, 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꼭 저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네, 그 말씀하고 여기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뭐 그들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택하심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 중에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래도 뭐 자기가 믿고 안 믿고로 선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그런 믿을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다 함께 이렇게 이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동일한 이 범주 아래 들어갑니다.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두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난 억울합니다. 난 한 번도 거기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도 안 해봤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택하심 받은 사람을 좀 생각해 볼까요?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그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그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같은 데 보게 되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복음을 듣고 믿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도 없으면 믿을까 말까 하는 마음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복음을 듣고 나서도 최후에는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택하심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믿을까 말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믿을 수 있네 못 믿겠네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확 믿어야 된다, 믿고 싶다, 믿는다 이런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십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이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택하심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네.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하셔서 자발적으로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믿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택하심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 어떻습니까? 다 믿고 다 천국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나요? 유아들이 그렇죠. 네, 유아들. 그리고 뭐 어른이 되었더라도, 청소년이 되었더라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이건 조금 좀 우리가 좀 이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네.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 네. 디베이터블 합니다. 이게 논의가 필요한 그런 얘기예요. 네.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참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택하심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왜요? 이게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구원을 예정하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을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다음 사슬로 그게 끌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으로 하고, 의롭다 하시면 영화롭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듣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건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 10장 3조가 도움을 줍니다. 미리 수백 년 전에, 지금부터 거의 한 400년 전에, 이런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요아시에 죽은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누굽니까? 유아들이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이들이 지옥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아시에 죽은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거 뭔가요? 이런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길인데 그 외에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지 않아도 말씀이 전에 없이도 거듭나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누구? 유아시에 죽은 택하심을 입은 유아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이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르심이 그에겐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말씀 못 듣고 효과적으로 부르심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아니죠. 왜? 구원의 황금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예정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여기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지 않아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제가 약간 미스한 게 있습니다.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데 제가 지난번에 받을 수 없는을 없었던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지적을, 우리 회원 가운데 한 분이 지적을 해서 제가 이걸 보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면서 교정을 합니다.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현재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incapable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여기 전혀 없어요.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을 수 없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도 유아처럼, 택하심 받은 유아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중생한다. 설명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 이게 뭐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오해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10장 3조를 우리 회원이 말씀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서로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번역의 실수라든가 이런 걸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늘 있으면 안 되지만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교정이 되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주신 분에게, 지적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거듭날 수 있다, 중생할 수 있다. 와, 이거는 우리 캘빈주의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물러선, 굉장히 융통성 있게 말을 한 겁니다. 캘빈주의자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중생한다.
그런데 그거 없이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연구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해서 켈빈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헬먼 바빙크라고 하는 그 이 신학자 제가 책에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택함을 받은 유아들과 택함을 받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제가 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칼빈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아도 있을 수 있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제가 복음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아주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그 신학적 사유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 야, 이 중생이 뭔데? 중생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노하고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대부분 찬송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냐. 네,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 부르심 받아 천국 가는 거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해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시고,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살아가다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신학적으로 사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수가 있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칼빈주의자들이 상당수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택하심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넬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이 고넬료와 이 고넬료가 데려온 가족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그래서 고넬료가 보냈죠.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또 우리 그 이웃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모셔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먼 길, 한 50km 넘게 되는 그 길을 이제 그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넬료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을 고넬료와 또 가족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고넬료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죠. 그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들인데, 택하심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기도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찾으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듣게 해서 거듭나게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느냐, 구원받게 하시지 않느냐. 또 한 경우는 에디오피아 내시 경우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아주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광야로 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광야길,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급히 내려가라. 네, 그래서 여기 그 광야길까지 막 오게 하셔서 여기 이제 아무런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이사야서만 구원의 책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냐?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올라오시오. 그러고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거기서 막 복음을 설명하니까 내가 지금 믿었는데 내가 여기 가다가 여기 세례 침례를 받는데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그냥 거기 물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세례군 침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복음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시지 않냐, 특별한 방법으로. 네,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택하심 받은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교리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렇게 더 우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한국의 최초로 교회가 설립된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황해도의 소래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서경조와 함께,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1893년 5월 16일에는 초가집에다가 이제 교회를 교회당 건물을 세우고 또 교회를 여기로 모이게 된 겁니다.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한 2년 지나서 1895년에 기와집으로 이렇게 다 교회당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1885년경에 이제 우리 한국에 아펜젤라 선교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왔고, 1800년대 후반부부터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고, 이 서상류는 한국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이분이 인삼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인삼 팔고 그러다가 존 브로스 선교사님을, 개신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황해도 소래, 이 평안도 의주뿐인데 황해도 소래 마을에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복음이 퍼지고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하던 때 거의 1800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 복음도 못 받고 그렇게 죽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혹은 빌립보에 있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양인들도 있겠고 유대인들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 1800년 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하나님이 1800년 후에야 구원하실 사람들 택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 믿고 안 믿는 데 따라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져야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 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네, 뭐 택하심을 뭐 하나님이 택하셨던 뭐 사람이 믿고 뭐 안 믿고 하는데 뭐 천국과 지옥이 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뭐 어떻게 믿건 간에, 네, 이렇게 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매우 늦게 남아 이렇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더하죠. 일본 사람들은 더 일찍이 뭐 선교사가 왔다 그러는데 뭐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택하심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네, 이건 좀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국에 다 가게 됩니다. 택하심 받은 사람은 천국에 나갑니다. 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들의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셨다. 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은 예정하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자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 관계에 미리 정하심 같은 거죠. 네, 하나님의 선택으로 볼 때. 그런데 사람의 선택, 사람 믿고 안 믿는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그 미리 아심은 그건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그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도표를 보시죠. 맨 위에. 네, 거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도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도 좀 제가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적절한 기회를 내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때 적절한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마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오늘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이만큼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빨리 감기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사역에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한국교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